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시즌 2의 두 번째 강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소리가 좀 안 들리거나 문제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왕, 지난주, 오늘 백성, 그다음 그 나라를 유지하는 율법, 그 나라의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인 죄 없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뼈대로서 이 5가지 주제는 성경 전체적으로 한 주제 한 주제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내용들이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알 겁니다. 이 주제들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시 보고 정리하다 보면 또 다른 매력들,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그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즌 2에서 두 나라, 두 인류, 두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조금 세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바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런 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인들은 하늘의 시민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시민의식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위의 것, 하늘.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동시에 지켜야 될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 골로새에서 계속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지금 이어졌어요. 위의 것, 그러니까 시민의식,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인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만큼 세상의 일을 성공시키고 업적을 쌓느냐, 뭐 이런 거보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뭐 제가 이렇게 정했지만은 이 외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각자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뽑는다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본향, 내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이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합니다. 나아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본향,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멈춰버렸습니다. 정착해 버렸어요.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암몬과 모압에 정착해버린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이 암몬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뭐 그렇고 교회는 똑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 교회, 백성 교회 다 같은죠. 교회는 다시 오실 왕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사실 별표 2개 들어가야 됩니다. 별표 2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지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거기를 여는 문은 이 땅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순종해야 될 말씀인 이유가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뭐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라, 뭐 본향에 가면 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절대적 왕으로 예배한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이는 내가 뭐 착하게 살고 마음에만 있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도덕적 기준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건 무슨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악인들은 멸하신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예배하는 자, 사랑하는 자. 예배,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써 예배하는 교인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잘못된 예배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 예배를 통해서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무속 행위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자기 소원을 신께 올려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무속 행위, 이건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무속 행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자기 소원을 잘 들어달라고 신께 아첨 아부도 하고 또 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또 공양미도 드리기도 하고 신에게 뭔가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해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행위로 신을 달래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무속 행위, 그런 무속 행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속 신앙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이런 걸 그 바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내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자기가 금송아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 본문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힘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복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앉아서 이 말은 서다 앉아다라는 걸 뜻하기보다 스테이, 살다, 머무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거는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건 잘못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는 육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일어나서 뛰놀더라. 뛰놀더라 이 말은 웃다, 비웃다, 조롱하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또 성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육체적인 낙을 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자기 육체를 위한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결국은
자기 육체를 위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기 육을 위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패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건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건 특별합니다. 백성이 부패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연구해야 될 본문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 송아지를 예배해요.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받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노하겠다.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부패하였다 이 말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부패하였다 이 말은 결국은 여기에서 부패했다는 말은 뭐 육체를 위한 것,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런 예배하면서 이런 것들이 부패했다. 하나님을 예배해놓고 사는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 그건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부패, 이거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체를 위한 삶, 이게 부패입니다. 부패. 하나님을 믿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육체를 위한 삶, 결국은 그 하나님도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하나님일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자신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잔치예요. 하나님을 위한 잔치. 근데 자기를 위한 잔치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배자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죠. 잘못된 예배는 예배자가 예배의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류의 부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목을 여러 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인류는 물론 심판을 받았어요. 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 방주에 탄 새 인류를 시작했지만 노아의 자녀들로 결국 그들은 바벨탑으로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벨탑으로 다시 똑같아요. 여기 다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고 금지한 선악과 먹고 심판받을 존재, 그리고 바벨탑. 하나님은 심판하기보다 인류를 흩으셔요. 그래서 각자 언어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죠.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한 배경입니다. 배경.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 끝까지 말하지 않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시고 그 나라 백성을 계획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배경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민.
선민의 모범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의 모범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이방인, 모든 인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사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해요. 그럼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맏아들로 삼아서 모든 백성들이, 인류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한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 듣지 않는 이 많은 이 인류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서 순종하는 자들, 이제는 듣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만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고, 그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사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인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이런 배경들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 배경들을 교인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진다면, 뭐 전도하라, 뭐 복음 전해라 하지 않아도 내 삶의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이렇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가르쳐, 전도하라고 하는 말보다 이런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도 제자들도 백성들도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결국 구원이다. 구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합니다. 아까 이제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뭘 내어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신을 다 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택함. 말하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다. 어떤 사람은 간혹 왜 하나님은 택하고 택하지 않느냐라고 항의적 질문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앞뒤 알지 못하는, 그 깊이 알지 못하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오직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 이거. 그러니까 택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죠. 조상에게 지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의해서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구원해 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나니. 여기까지. 그런즉 너는 알라. 너는 그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너는 알라. 뭘 알아야 돼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만 신이시다 이 말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특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라. 왜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이 본문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본문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뒤의 내용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지 않느냐. 택한 이유는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열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걸 말해요.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는 택함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택함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교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그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 정말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자 이런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 택함 받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많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많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많이 전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택하심은 부르심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응답의 여부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택하심에도 응답의 여부가 따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응답의 여부가 따릅니다.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렀습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은 같은 한 묶음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렀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예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순종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택하심의 응답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하나님 나라로 살라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순종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만 갖고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할 수 있겠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고 불순종했을 때는 백성에 대한 부르심을 거부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거 같은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았어요. 그 말 대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서 어떻게 해요?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순종은 행동이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아가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택하심에 대한 부르심.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너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독립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소유해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자유를 보장해 주고 백성을 피곤하도록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왕으로서 책임감 있게 능력으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만약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다른 것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소유됨을 지켜야 되고, 열왕기상 8장 51절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 풀무 같은 애굽, 죽음, 종에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됐습니다. 과거에 종이 있으면은 종의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면 그는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죄와 죽음의 멸망에서 구원했습니다. 마귀로부터 자기 백성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는 의미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에서 뺏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는 있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을 뺏을 수 없어요. 못 뺏으니까, 마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올 수 있도록
미혹해요. 속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미련하게 거기에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없잖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된 백성이다.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자기 소유를 지킨다. 외면하지 않는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부르심. 아까 부르심이었죠? 부르심. 이 말은 다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것이다. 니는 내 거다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도 이는 그래서 너희는 어둠 속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복입니다. 이걸 안 했네. 하나님의 소유된 상태란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순종하는 상태가 소유된 상태예요. 왕을 거역하면서 왕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죠. 왕을 거역하면 처벌을 받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앞에 조금 말씀드렸죠. 독립하는 거, 하나님 독립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백성이 자격을 잊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살림을 나눠줘요. 살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활,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줬다 이 말이에요. 살림을 독립시켰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 것을 달라. 내 주관으로 살겠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 내가 알아서 살아보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그 생활을 그거 알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줬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자녀들은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를 억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자유대로 그거 원하는 대로 줬다 이 말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을 받아냈어요. 자기 생명, 자기 삶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독립했습니다. 독립됐어요. 독립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돼요? 돼지 우리에 처박히게 되는 거죠. 돼지 우리에. 돼지 우리란 비참한 삶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한 삶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상태로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스스로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언약에 의한 백성입니다. 언약. 택함, 구원, 부르심 여기는 언약이 따라온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본문이 길지만 빨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백성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한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는 내게 구원을 받았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이 그 말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맏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 언약에 의해서 백성이 되리라 이겁니다. 백성이 되리라 언약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택하심 출애굽 구원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킴으로. 언약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지킬 수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언약을 지켜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가 좀 빼먹었는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한 걸 기억하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 왜? 언약 백성이니까요. 언약을 지키는 것은 어떤 종교 의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왕도 왕을 하나님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언약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구원하였지만 그 말씀을 짓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에서 그 언약은 쌍방 구속적 언약입니다. 쌍방 구속적 언약. 쌍방 서로 간에 속박이 있는 언약이다. 약속이 있고 그걸 서로 지켜야 된다는 언약입니다. 고대에 이런 언약들을 나라 간에 했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적 언약이죠.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구속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언약 안에서 양자가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구속을 받습니다. 속박을 받아요. 백성이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언약 백성.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 맹세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출애굽 백성들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켜요. 사실상 하나님은 스스로를 언약에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언약에
구속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는데도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지켜주신다.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파괴됩니다. 그 언약이 파괴돼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이 깨지면 백성의 신분도 깨집니다. 그렇죠? 약속이 깨지면 약속에 의한 약속도 깨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택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 사랑함으로 조상들과 약속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끌고 갔어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택함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령 부흥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과 또 은사와 놀라운 것들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듣게 하신다. 듣게 하셨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듣고 자꾸 기적만 행하려고 그러고 능력만 나타나려고 그러고 그런 거꾸로 돌아갑니다. 초보 신앙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언약, 율법, 말씀을 깨트리면 하나님과 관계, 약속, 구원도 깨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심각한 별표 5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야 될 스스로 구속한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서 언약을 깨뜨립니다. 자, 본문 쭉 읽겠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나니 땅이 더럽게 되었대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렸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남편이 되어 주셨어요. 과거에 고대의 남편은 지금과는 좀 더 좀 강하죠.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의 언약을 깨뜨렸다. 말라기 2장 7절 자, 심각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 제사장들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을 행하긴 행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치우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치우쳐서 잘못된 길을 가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는 것. 에레미야 13장 11절. 에레미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멸망 전후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에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리띠가 되어 주셨고 내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 안 했다. 목을 곧게 해서 듣지 않았다. 교훈을 받지 않았다. 예레미야 22장 17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평안할 때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배부르고 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너를 지켜주는 자들 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 다 끝장낼 것이다. 너의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여기 내 모든 악이 여긴 뭐예요? 듣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습관이 너 악임 악. 그것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에스겔 3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듣지 않은 자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역하는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을 깬 백성들입니다. 다니엘 9장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주가 내렸어요.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기록된 언약. 신명기 28장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와있죠. 들으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들어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 뒤로 가도 들어도 나가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 이야기처럼 그 저주가 내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스가랴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듣지 아니함으로요.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은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 정말 너무 좀 어이가 없고 답답해요.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큰 진노가 임했다.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듣게 해야 되는데 듣기 싫어하는 백성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면은 우리 책임이 큽니다. 목회자들 책임이 크죠.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하면은 우리가 어쩌면 아까 제사장들이 레위의 율법을 깬 것처럼
내 언약을 깬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전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들 상관하지 마라. 관계를 깨라 이 말입니다. 발에 먼지조차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것.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듣는 자들에게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모세와 선지자,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뭔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버립니다. 밀어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일으키고 뭐 병이 낫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에 속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그걸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영적인 걸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짜 백성이 있습니다. 가짜 백성. 오늘 아침에 급하게 한 페이지를 넣습니다. 가짜 백성.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화해 시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가짜 백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이야기를 백성에 관계돼서 가짜 백성도 있겠다. 거짓 형제입니다. 거짓 형제.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 자유를 하나님 우리 자유를 보장해 주셔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라도 지켜줘요. 그러나 거짓 형제들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교인들을 막 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의무가 너무 철저한 의무감으로 종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자유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헌금이든지 봉사든지 뭐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자유함으로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가짜 백성.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거짓 선지자들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요 부분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 목회자들이 자기 안에 탐심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팔고 성경 이름을 팔아서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자기들 이득을 삼아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 선생, 탐심으로 지어낸 말, 지어낸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없는 자기들 생각에 그냥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전해버린 말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공자말, 맹자말, 무슨 누구 말을 전하고 누구 말을 전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이 성경인 것처럼 전한다면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파괴가 있습니다. 언약의 파괴와 구원론.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음에 대한 이걸 제목으로 해야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택하심을 바꾸진 않아요. 바꾸진 않습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택함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언약을 파괴하고 택하심에 반역을 해요. 하나님이 택한 것을 바꾼 게 아니라 인간이 그 택하심에 반역을 해요. 언약을 깨뜨렸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택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걸 여기 잘 말해줍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나갔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를 기다리는 모습. 사랑과 그의 택하심은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변함없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져버리고, 그래서 한 번 택하심은 영원한 택하심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택하심에 대한 응답, 구원받음에 대한 응답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야, 언약 백성 약속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건데 인간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간이 그 영원함에서 이탈해버린다. 이탈. 빌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너무나 이걸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위의 것을 쳐다본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약속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죠. 난 택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종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 이겁니다. 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요? 언약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언약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원파의 구원론은 뭐죠? 구원받은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 한번 택함은 영원한 택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택함에 반해도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함 변함이 없다. 요게 구원파예요. 이 단어로 정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의 파괴가 있고 하나님이 떠나심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구원론, 성경이 없는 구원론. 택함이 변함이 없다, 사랑이 변함이 없다 이 말은 아까 요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 모습.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깨뜨렸다, 등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벌써 5분이 됐습니다. 깨진 언약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회복, 깨진 언약. 회개하여 돌아오면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시간이 많이 가서 노란색만. 에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아오게 하리니 이거 왜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회복을 시켜서 호세아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 했던 그를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 은혜예요. 회복. 왜 이렇게 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택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돌아오도록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들의 백성 삼으신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은 포로기 선지자죠. 포로 되었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은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말합니다.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회복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네. 언약 회복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 이적, 고난, 죽으심, 부활, 예수님의 모든 것은 언약에 대한 성취다. 언약의 성취. 또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할 때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요한복음에 특히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이 본문 해야 되는데 잘못 한 것 같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일생은 언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회복이고 언약을 지키는 모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죽기까지 복종이 뭐예요? 언약에 대한 복종입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속히 오실 때 뭘 봐요? 말씀을 지키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다 그랬죠.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랬죠. 똑같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요한 1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결과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 주셨다 그랬어요. 아들까지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원수 됐던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 그 맥락입니다.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이 있는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인내하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 인내하라. 이게 성도 인내인데 자기가 구하는 것을 받을 걸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한 달에 뭐 자기가 원하는 소원 성취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걸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탐욕이 이루어질 걸 끝까지 믿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인내라고 생각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인내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더라도 인내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기도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입이 아픕니다. 너무 말 많이 해서.